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은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처음에 고소를 당한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을 죄목으로 들어서 예수님이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언했고, 또 자신이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로 6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했다, 신성모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정죄하고 새벽녘에 그냥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준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그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그들이 로마 관저 앞에, 그 로마 총독의 관정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빈틈없는 위선자들을 보십시오. 관정 안에 들어가서 혹여나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이제 유월절 명절을 곧 앞두고 있었기에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함을 입고, 그 부정함 때문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관정 밖에서, 문 밖에서 빌라도를 불러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당에서 기다렸고, 빌라도가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새벽같이 관정까지 찾아왔느냐라고 빌라도가 그들 앞에 나올 때까지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로마의 총독이 굳이 밖으로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자,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온 한 가지 목적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라, 빌라도가 너희 법으로 그냥 처리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법으로 처단하고 싶지만 우리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우리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주기를 은근히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인들에게 돌리려고 안다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확실하게 죽을 수가 있다면 훗날에 그들은 우리는 그냥 빌라도에게 넘겼을 뿐이야, 예수를 우리가 그냥 빌라도에 넘겼고 우리가 그 정도로 끔찍하게 죽일 줄은 몰랐어,
다 그 빌라도가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한 거야 라고 자기들의 피할 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 손으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들의 권한 안에 놓여 있었고, 여러분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이들이 돌로 쳐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는 야, 우리 권한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라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 논리로 따지자면 스데반도 그들이 돌로 쳐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었죠. 스데반도 똑같이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들은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는 행위를 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로마법 같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폭동과 같은 광기 속에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이런 이상한 말을, 논리에 안 맞는 말을 하면서까지 로마 법정에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기회를 잡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 넘기기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가장 큰 절기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다면 또 그곳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어서 그들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고소가 없이는 어떤 로마 통치자도 예수님에게 유죄를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첫 번째 고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장 3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한 사람,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내용, 예수님을 비난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바 앞에 섰을 때에는 이 예수님을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비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이 악한 말을 했다, 백성을 꼬였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라도에게 왜 이렇게 예수님이 행악자다, 악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빌라도가 사람이 한 말,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한 행동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법을 위반했는가, 실제적으로 위법했는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신성모독을 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도 35절 말씀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네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동요하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무슨 짓을 했길래, 어떤 위법 행위를 했길래 지금 고소를 당한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빌라도는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근거 없는 죄목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면 증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증인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물증을 내세우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물건을 파손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다. 여기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증인과 혹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증인도 데려오지 않고 물증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이 사람이 어떤 악을 행했다, 어떤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행악자인 것이 자신들의 평판으로 충분히 확인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제사장인데, 우리가 지금 서기관인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인데, 야, 이 사람이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새벽에 데려왔겠니? 우리 정도 되는 사람이 새벽에 이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끌고 왔으면 그만한 죄가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고소입니까? 야, 나를 봐봐.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야. 나는 이만큼 지위를 갖고 있어. 내가 이만큼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고소할 정도면 이 사람 진짜 잘못한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사형을 처하게 해달라고, 유죄 판결을 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고소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다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말했다면 그분은 행악자가 아니라 오히려 착한 일을 행하고 다니셨던 것이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악자라고 불릴 때에도 그 거짓된 고소를 당하면서도 그 수치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하면서, 야, 내가 언제 악을 행했냐? 야, 내가 언제 악한 행동을 했는가? 나는 항상 좋은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그렇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꼼짝도 않으셨던 것이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가 배고픈 자들을 먹였고, 내가 병든 자들을 고쳤고,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내가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했고, 눈면 자들 눈뜨게 했고, 내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다라고 얼마든지 자신의 행적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빌라도의 마음을 회유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셔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셨기 때문에 전혀 그의 입술을 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한 비방으로 그분을 고소할 때도 그분은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늘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분이 로마법에 따라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했다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처형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어디에도, 예언자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돌에 맞아 죽을 거란 말은 어디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오히려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거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예정된 처형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2,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들린다는 건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무에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돌에 맞아 죽었다면 땅에서 들리지 않고 땅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으실지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이방인들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신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예언자들이 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범죄자처럼 서 계셨고 범죄자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원하에서 모든 형벌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들이 한 두 번째 고소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은 악을 행했습니다. 위법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을 사칭했다고 고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2장 2절 말씀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세 가지 큰 거짓말이 나옵니다.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한 거짓말.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지 절대로 미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의 규칙, 이 땅의 법률, 이 땅에 있는 그 지켜야 될 사안들을, 규정들을 범하라고, 그것을 넘어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주장하는 의미로서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의미에서 그분이 왕이라고 주장하셨던 것은 전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피하셔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갖기 원하셨다면, 세속적인 의미의 왕이 되려고 하셨다면 빌라도 앞에서 있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반란을,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쓰는 베드로에게 칼을 넣으라고 말씀하셨고 상처 입은 자에게 상처를 치료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이 의미하는 왕으로서 자신이 왕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체제를 번복하기 위해서 무력 투쟁을 일으키든 아니면 시위를 하든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생애 동안 평화를 전하셨고 사랑을 전하셨고 의와 화평의 나라를 전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로마 가이사의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시저의 대적을 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고소자들도 알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반란을 도모한 사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보통 반란을 주동한 사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은
보통은 통치자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반란을 범하려고 한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 체계를 뒤집으려고 한다. 그러면 로마가 먼저 예수님을 잡아들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친일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을 너무나 극도로, 더더군다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인들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혐오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왔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다. 그들이 이 사람을 고소했다. 왕이라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반역했다라고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도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면으로 봐도 이 고소는 정말 경솔한 고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악의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대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로마 군대가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고소한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백성들이 지금 로마 총독에게 자신들의 왕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설령 예수님이 이 폭동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인들을 몰아내자라고 폭동을 일으킨 지도자가 만약에 그 백성들에게 잡혀왔다면, 이 지도자도 참 별 볼 일 없는 지도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몰아내고 우리 이스라엘 유대 국가를 새롭게 세우자라고 했던, 폭동을 주도했던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잡아왔다? 그러면 얘는 유대인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별 볼 일 없는 애구나. 이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유대인들도 배신할 정도면 로마에게는 얘는 오히려 우리 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얘는 별 볼 일 없는 애구나 라고 로마 입장에서는 정말 가볍게 볼 수 있는, 아무런 위험 요소도 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는 방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의미가 아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의미에서 왕이라고 했던 고소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이라고 자기를 자칭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이 말했던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왕이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 상황을 발뺌하려고, 모면하라고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실제로 그곳에 왕으로 계셨고 거리낌 없이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볼품없고 자기의 동족들에게 고발당해서 지금 이상한 고소를 당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자기를 왕으로,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영적이라고 해서 덜 실제적인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욱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거할 나라,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들은,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어떤 육적인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력은 그 어떤 강대국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온 세상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우리 그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보다 강력한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버리기 원하고, 그리고 늘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하는 사람들,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자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나라, 그 강력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에서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법 집행자로서 예수님을 조사한 빌라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저분을 통해서 정치적인 변혁,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대 땅을 저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결국에는 팔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사람은 악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잘못 고발했구나 라고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에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고소한 것처럼 진짜 행악자라면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받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을 제대로 고소한 것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마음을 치며 후회했던 것은 자기가 보기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 12제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봐온 그 사람 눈에도, 그 가룟 유다 눈에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무죄 판결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판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판결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무죄를 판결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영원한 삶을 영광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왕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할 때, 예수 믿는다고 조롱당할 때,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할 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어떤 때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어떤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안다라고 선언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안 서도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하시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무런 행악을 저지른 적이 없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무죄 판결을 받고 그냥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나오셨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악을, 아니 심지어 더 좋은 일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길을 기꺼이 가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실 것이고 언젠가 서게 될 그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법정에 서 계시고 우리 때문에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무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그 무죄 판결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